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당신의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신 예수님의 마지막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입니까? 아니면 명예일까요? 화려한 왕의 보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십자가의 죽음. 주님은 오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가장 강력한 표적이 있다면,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장 강력한 표적일까요? 설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더한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우리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강력하고도 엄한 제자도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몇 가지 경계하여 들려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람들을 향한 배타적인 적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 지역을 출발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설 때에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묵을 곳과 또 그곳에서 여러 여정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게 되죠. 왜일까요? 사마리아는 원래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과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을 아수르 산하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리고 대신 아수르 산하의 다른 지역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들여서 의도적으로 혼혈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피를 섞인 그렇게 부정한 도시요, 피를 섞어버린 부정한 도시요, 또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여 이동하는 것이 관례였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갈릴리 지역을 떠난 예수님의 일행이 남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행하려면 원래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요단 동편의 지역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곧바로 관통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 일행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배척한 것이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질이 하도 불같아서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부르셨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곧장 혈기방장하여 자기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격한 분노를 쏟아내죠.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저들이 함부로 대하고 까분다는 거예요. 이 차에 한번 제대로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55절과 56절의 말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있는 격한 그 배타적인 적대감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시죠. 주님은 사람들을 향한 배타적인 적대감으로 인해서 자칫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 안에 있는 엉뚱하고도 미성숙한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장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끝까지 깊은 관용과 온유함을 보일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언젠가는 다시 복음을 증거할 여지를 남겨둘 뿐만 아니라 저들 역시 언젠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제자들이 진실로 그들을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구원 얻어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대할 때 배타적인 적대감을 버리고 깊은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신실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버려야 할 것으로 경계하여 들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세속적인 편리주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입을 열어 말을 해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당당하게 나선 이 사람 안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혹여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그 깊은 의미와 그 길을 걷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일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잘못된 헌신은 아닌지 한 번쯤 감금하도록 주님이 도전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일으키셨던 놀라운 그 기적과 또 치유, 주님이 증거하시는 놀라운 수준의 그 진리의 말씀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런 주님께서 당장의 로마 제국을 뒤엎고 잘못된 종교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구축하여 새로운 혁명정부를 일으켜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만일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좌의정을 할지 누가 우의정을 할지를 두고 다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칫 세속적인 성공주의나 세속적인 편리주의에 왜곡된 꿈을 꾸면서 충동적으로 나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님께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은 그 사람이 간과하고 있을 법한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서 그 사람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다못해 짐승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을 집이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바로 그 길에는 머리둘 것조차 없는 나그네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며 혹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거나 무엇인가 그로 인한 편리함과 안정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머리둘 것 하나 제대로 없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기꺼이 살며 주와 및 진리의 말씀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우리의 머리둘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세속적 편리주의에 길들여진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와 및 주의 진리의 말씀에 길들여진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버려야 할 것으로 경계하여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례를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되죠. 59절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주님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죽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의 반응이 또 무엇입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도전하세요.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한다거나 부모에 대해서 무례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된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이 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도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주님께 또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먼저 내 가족을 찾아가서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6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농부가 밭을 가려고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데 밭을 갈아야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그 쟁기질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올바르게 밭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제자와 및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에 영적인 쟁기 곧 사명을 붙잡고서 자꾸 여러 변명과 이유를 들어서 뒤를 돌아보고 엉뚱한 것에 우선순위를 내어주게 되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님과 및 복음과 진리에 대한 순종이 늘 다른 것에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면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려면 삶의 또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유독 우선순위를 따지는 책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주를 따르는 제자들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몇 가지 경계하여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배타적인 적대감을 버리고 끝까지 우리는 관용과 온유함을 보여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주의나 세속적인 편리주의에 길들여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서도 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뒤를 돌아보거나 또는 영적인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며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참 제자의 길을 걷는 하루, 참 제자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